네, 오늘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 두 절을 공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공부할 수가 없어요. 배울 수도 없어. 왜?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에 놓으신 정말 그 중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오늘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또 알게 됩니다. 29절, 30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에 중요한 5가지 낱말이 나와요. 이 5가지의 낱말은 황금사슬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황금사슬은 황금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이 5가지를 딱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건 변치 않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먼저 뭐가 나오죠?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나와요. 아신 자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30절에서 그 정하신 자들을 또 부르셨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5가지 이 내용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우리가 배우면서 이 5가지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뜻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단계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했어요. 아니,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주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왜? 하나님이 6일 동안에 걸쳐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 이거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 근데 그건 우리 인간 생각이라고.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이것을 생각하면 나도 어느 순간 어떤 다른 생각, 또 육신의 생각 이거 하다가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딱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도 살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멈추고 내가 누구지? 하나님, 제가 또 육신으로 생각할 뻔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떠올리고 하면 정신이 바짝 들어. 그러면 내가 참 이런 사람이지 하고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신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이 세상에서 의롭게, 이 세상에서 더 착하게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만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 본받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다른 살아갈 선택의 길이 없어. 자동차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 운전석에 사람의 형상인 그 운전수가 들어가야 돼. 거기에. 어떤 운전수가? 주인이. 자동차에 다른 강도나 어떤 도둑이 들어가서 앉으면 그 차는 범죄하는 차가 돼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본받는 그 과정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돼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어떤 연관을 맺고 살아가는지 그 형상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 앞에서 우리가 다 배웠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맏아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이게 맏아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 그러면 그 첫 열매를 따라서 다시 또 부활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23절에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부활돼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함께 나타나는 자들은 믿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누구라고? 예, 그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0절도 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 이 부분이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미리 정하신 것은 왜 정했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셔요. 부르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냐면은 잠언 볼까요?
잠언 1장.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더 봅시다. 잠언 1장 20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믿는 이들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고 계셔요. 어디로? 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들어오게 하려고 부르시고 계시는데, 이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이 있고 응답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다시 돌아갑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첫 번째 부르시는다는 내용은 뭐냐면 온 세상 사람들한테 이리로 돌아와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이제 부름에 응답을 한 그 사람들을 또한 어떻게 한다고?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네,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허무한 것에서 마음에 빼앗기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로 회개한 자들, 하나님께로 회개한 자들은 이제 응답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뭔가 잘 살아보려고 해도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고 이 세상 유혹을 따라간들 그것은 허무한 것이고, 계속해서 또 뭔가 또 잘 해결해 보려고 하면 또 다툼이 일어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끝이 없는 이 악한 세상. 그렇잖아요. 저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걸 저는 처절하게 느껴요. 많은 상처도 받았고.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예수께로 저는 돌이켰어요. 응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응답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거죠. 여기 한자, 지난번에 내가 한번 써줬죠. 이게 누구죠? 양.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어린 양. 양과 내가 합해졌을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내 머리 위에 이 한자, 의롭을 의 보면은 나자 위에 주님이 있잖아요. 나는 나의 머리를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롭다 하신 자를 또 어떻게 한다겠냐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엄청나게 큰 말씀이에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과거로 나와 있어요. 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머리로 받아들인 사람은 영화롭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연결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면 합니다. 이 황금 사슬 5 낱말이 있어요.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나옵니다.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자기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죄 가운데 살아가. 그런데 응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고. 의롭다 하신 자들은 그 안에만 있으면 말씀을 공급받고 자라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고.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그 아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본받게 하셨고 정하셨어요.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주님, 저는 이 세상에서 살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제가 주인 돼서 제가 살았는데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으니까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머리시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힘이 부패되어 있던 죄하고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의인이야. 의인은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인 주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나의 중심이시고. 우리 말씀 많이 외우잖아요. 우리 가끔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내 생각이 앞서고 뭔가 유혹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말씀은 계속해서 외워놔야 돼. 또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로 예수님하고 죽은 자입니다. 네. 이건 그러니까 나라는 이 본체는 이제는 영화로운 몸이 됐다고요. 영화롭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빛나고 존귀한 상태. 예. 자, 우리 몸, 내 마음과 내 몸이 스스로 빛날 수 있을까요? 자, 오늘도 저 밖에 보면 아주 밝아요. 저거 누구 때문에 밝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빛 때문에 밝은 거예요. 저 빛이 넘어가면 캄캄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이 없다면, 그분이 업적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쇳덩어리야. 근데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빛나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100% 그분의 공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맨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다른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뭐 하다 보면은 마음에 끌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마음과 몸이 소진이 돼. 그러면 힘이 빠져.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만들어 놓고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뭔가 초췌하게 살아가고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고. 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면서 제가 다시 또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내가 나의 주인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이렇게 또 있는 것이구나. 내가 또 순간 마음이 뺏길 때가 많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서글퍼. 근데 이 세상에 사는 한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고 또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최근에 한동안 바쁘고 세상에 어떤 학교에서 어떤 학교 폭력 예방 이런 쪽에 막 연구를 하고 다른 데 강의 다니고 막 신경을 쓰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성경을 많이 못 봤던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많이 못 봤던 것을 보면서 그 전에 내가 내 마음속에 심겨졌던 성경 내용들이 생각이 안 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생활하다가 어떤 그 잡생각이 들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되면은 주님 제가 누구지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면은 성경에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면서 내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 이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의도적으로 잠자기 전에 일부러 성경을 이렇게 다시 보는데 이제 좀 회복이 돼요. 역시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도 배가 고프고 뭐를 먹지 못하고 뭔가 일만 열심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고 막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맛있는 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힘이 나잖아요. 똑같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공급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마음이 뺏겨.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나누지 못하면 세상의 빛이 아니라 그냥 내 몸에 어둠이 엄습해서 어둡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다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종 어디까지 두셨냐면 요거 5가지 중에서 마지막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어요. 정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어요. 부르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 하셨어. 근데 우리가 의인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과 세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기고 낙심하며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과 딱 해놨어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빛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해놓으셨다고. 오늘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은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압축을 해놓은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네. 죄에서, 나의 생각에서, 세상 유혹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그곳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이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교제하고 이 뜻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갈 때,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엄청난 이 영광을 받은 자구나. 이건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 들어옵니다. 나도 그런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어젯밤에 또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오늘 나눌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영광스럽게 해놨구나. 노마다 8장 29절 30절을 전부터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5가지 황금 사슬로 엮어놨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거기서 우리는 이 황금 사슬을 끊고 갈 수가 있냐고. 그것은 없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큰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상태, 우리는 이 안에 있으면 돼요. 로마서 8장 29, 30절 이 내용은 우리 마음속에 좀 심겨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회되면 또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은 이 현실, 이 사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이 영화로운 이 상태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